신짜오. 신짜오입니다. 사실은 제가 성조를 잘못해서 중국어도 그렇고 베트남어도 이렇게 성조가 있어서요. 현재는 베트남 선교사이고 송한나 아빠인데 왜 송 안 하고 이창명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사실은 중국보다 더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가명을 사용하고 현지에서는 제 본명을 사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보에도 그렇고 소개할 때 이창명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7절, 8절에 보면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내 복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뭔가? 우리의 신분,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많은 것 중에 우리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하려고 고르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고 선택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왕처럼 존귀한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 지금 외적인 모습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하나님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기도해야 하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라는 신분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 확실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삶에서 잘 못해요.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 목사고 선교사인데 이제 저희 형제들 또 친척들을 만나면 오그라듭니다. 왜요? 가진 게 없어. 좀 같이 만나면 막 돈을 내서 밥도 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자꾸 움츠러들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보다는 아이고 나는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밥도 못 사고 왠지 일축되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다 이런 생각에 시달리기 쉽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죠. 구별된 나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구별되는 것을 분리된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끼리끼리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까지만 살고 그리고 세상과는 분리되어 버리는 이런 것들.
사실은 오늘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인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소유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것, 내 차, 내 집, 내 자녀. 그래서 내 것들은 아끼고 보호하고 어찌하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부터서 이따가 이제 좀 나누긴 할 건데, 저부터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거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아끼시고 붙드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크나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 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말씀 이거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계속해서 구약까지 읽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니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역사서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과거에 우리가 어두움에서 소망 없이 살고 예수 모르고 살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설명할 수 없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가 말라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 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것,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입을 열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번 화면 띄워주실게요. PPT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고사님들이나 이 장모님도 그렇고, 원래 제가 중국 선교사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왜 지금은 베트남 선교사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1998년 11월부터 주재원으로 중국 칭다오 산동성에서 약 4년 반 정도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송한나가 이제 중국어를 정말 아기 때 5살 때 중국 가서 정말 어렵게 중국어 배우고 중국 가기 싫어하고 해서 중국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 그만두고 한국에 와서 신학하고 2007년에 운남성, 저기 이제 그 라오스, 그 다음에 미얀마, 태국 이쪽에 변경 지역에 있는 중국의 서남부 쪽이죠. 거기에 가서 약 10년 사역했습니다. 10년. 2007년에 가서 2017년까지 사역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 5월에 서울에 있는 여기 노뎀 교회라고 방화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 중에 가장 많은 민족 쭈앙족이란, 제가 제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요. 쭈앙족을 입양하고 쭈앙족 선교사로 이제 2018년 10월 말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그때는 막강한 권력을 잡을 때라 이제
대대적으로 비자발적인 출국, 그러니까 추방이죠, 추방. 근데 이 추방을 어떻게 했냐면요, 명단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와서 이제 보냈어요. 특히 광서성, 제가 파송받은 10월 말에 파송받아 갔는데, 그때 이미 광풍이 불기 시작해서 특히 광서성에서는 명단 들고 다니면서 집에 찾아와서 고혈압이나 이런 신앙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은 당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하신 분들은 다 국가보안법, 우리로 말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류시켜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10월 말에 갔으니까 11월, 12월, 1월 초까지밖에 못 있었는데, 3달 비자. 저희 집에는 안 왔어요. 왜냐하면 운남성, 그 옆에 성이지만 옆에 성에 있다가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명단이 없었나 봐요, 성의 명단에는.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고 영업 직접 받고,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제 다 말씀하는 게, 너희는 남는 자다, 잘 섬겨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아내랑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안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남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다 해서 중국 밖에 있는 대사관 가면,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나 뭐 어디 가면 되는데, 저는 이제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용로로 기차 타고 베트남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체류 비자, 일반 비자 아니고요,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집어넣는데, 거기서 이 거부 도장, 네모난 도장이 있는데, 네모난 도장이 찍혀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 비자 줄 수 없어. 그래서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서울로 왔고, 이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도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울에서 다시 한번 넣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울 대사관에 가서 서류를 다 써서 이제 신청하기 직전에 여권 맨 뒷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사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러면서 상부 직원이 하는 이야기, 선생님 혹시 중국에서 죄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중국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7년, 올해까지 7년 계약하고 이제 1차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3개월을 못 채우고 나왔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교회도. 왜냐하면 65주년 교회 개척 기념으로 한 종족을 입양해서 보냈는데 3개월 못 버티고 쫓겨났으니까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선교사를 그냥 내보낼 것이냐, 내보낸다는 건 이제 선교 계약 해지하고 그냥 당신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지금 협약한 선교 계약대로 우리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중국 가까운 데 있는 베트남, 왜냐하면 이 쭈앙족과 비슷한 우리 조선족의 개념의 소수 민족들이 베트남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약 한 200~300만 정도 되는 소수 민족들을 타겟을 해서 가면 좋겠다. 그리고 하노이보다는 조금 더 일적인 타용현이란 조그만 소도시에 가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갑자기 2019년 5월 말에 이제 베트남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갔고,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제가 사실 베트남에 갈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만에서 300만 정도 약간의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도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억에 가까운 인구인데 85% 이상, 약 8천만 이상은 낀족, 우리로 말하면 경족, 한자어로. 왜냐하면 베트남이 전혀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중국어도 다르지만 한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있는 것인데, 제가 이제 왜 이게 Z로 표시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실은 베트남과 쭈앙이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제가 갈 때는 몰랐습니다. 갈 때는 몰랐는데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더 어렵다고 했는데 정말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보안 때문에 베트남 민족이라고 쓰지 않고 제트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빨간 옷이 빨간색, 공산당들이 빨간색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오자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오자이. 이제 베트남의 이게 특징은 아오가 옷입니다. 아오자이, 긴 옷이라는 뜻이, 긴 옷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베트남 특성이죠. 그 다음에 이게 새로운 행정이에요. 이 베트남이 남북으로 이렇게 쭉 해서 과거에 우리도 월남전쟁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저 북부와 남쪽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나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거 저거가 뭐냐면 베트남의 고유 민족의 그 청동기 문화를 나타내는 문양의 문양. 근데 이게 중국 광서 쭈앙족의 문양과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베트남과 지금 정치적으로 어떤 국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만큼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 사람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문화의 뿌리를 갖고 있고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볼게요. 네, 이제 이게 왼쪽 거는 뭐냐면 베트남이 64개 성, 우리로 말하면 도 그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나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과정 중인데 이 64개를 34개로 바꿨어요.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2개 성을 하나의 성으로 합친다든가, 뭐 저 남쪽 같은 경우는 3개를 하나로 합친다든가 그래서 34개 성시 특별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제 제가 여기서 보시면 저기 갈색 보이시죠? 타이밍이라 잘 안 보이실 텐데 하늘색, 바다색.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이라고 쓰여 있어요. 1번. 한번 다음 눌러볼까요? 네. 저기가 타이밍이 지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이고, 원래는 그 위에 다른 성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합쳐져서 행정통합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요. 1번 여기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하노이는 사실은 하내라는 뜻입니다. 하내. 한자로. 그러니까 하천의 안쪽에 있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베트남어로 하노이. 이거. 그 다음요. 흥행. 이제 여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비자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비자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은 아내가 학교에 다니고 제가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붙어서 비자를 해결했는데요. 작년 10월 말에 비자 끝나고 2월 말에 끝나고 해서 8월, 그러니까 이게 6개월도 못 갔어요. 비자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노동 비자 받으려고 했었고, 학교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노동 비자 가능 여부를 6월 20일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되고 지난주에 제가 이번 주에 왔는데 지난주에 노동 허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서 흥행이라는 곳으로 제가 앞으로 가서 거기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제 학업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한국에 올 때 비자가 바뀌어서 한국 갑니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지난주에 확정되고 비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해서 하고 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한테, 우리 성도들한테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노동 비자가 될지 안 될지 안 되는 거면 어떡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하니까 제가 출국 목적에 비자가 바뀌어서 한국 갔다 와야 됩니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자가 바뀌면 출국했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종류가 바뀌면. 그래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왜 같이 못 왔냐면 학생이기 때문에 원래 노동 비자가 안 되면 올 8월 이후에 내년 1년 정도 더 학생 비자를 하려고 했어서 이제 학기 지금 하고 있어서 못 왔고, 아마
8월 7일 날 아내는 다시 나왔다. 왜냐면 학생 비자였다가 이제 제 비자로 밑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거를 제가 하는 게 이제 제가 타이완에 살고 있었는데 하노이에 가서 살고, 학교는 강의는 저 흥엔이라고 노란색 있는 곳에 가서 강의하게 될 거고, 그리고 타이완도 이제 비거주로 올라가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VOV, 그러니까 비전 오브 베트남이라고 해서 지부 사역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섯 가정입니다. 6가정. 저는 이제 좀 늦게 갔고 중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우리 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있는 베트남의 자매들, 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공동생활하고 있습니다. 비전학사라고 해서. 다음 볼게요. 네, 이제 SLT에서는 소그룹 리더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비전학사인데, 새롭게 이제 이번에 한 명 더 들어와야 돼서, 왜냐하면 저 안에 있던 학생 한 명이 올해 오산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그 빈자리를 새롭게 면접하기 위해서 저렇게 면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을 지부와 공동체, 저기 소그룹 리더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일과 비전학사를 같이 하는 게 이게 지부 사역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비자 결정되고, 그리고 이제 지부장으로 앞으로 이 지부 사역을 더 열성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은 북베트남, 옛날에 베트콩 살던 곳과 남쪽 월남 쪽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소수민족 하면 북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중국 북방계통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남쪽 이 호치민, 옛날에 사이공입니다. 사이공. 원래 사이공인데 사이공이 망해서 이름을 그 호치민 사실 그것도 가명이거든요. 하여튼 국부처럼 받드는 공산당의 아버지 호치민의 이름으로 바꾼 게 호치민시입니다. 원래 사이공이신데, 그쪽 남쪽에서는 소수민족 하면 인도계통의 민족이에요. 참파, 이게 다낭 밑에 있는 어디 낮장도 그렇고 이쪽에가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무역항이고 이런 데인데, 여기 참파인데 그쪽으로는 다 인도계통 민족입니다. 인도계통 민족.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트남의 남쪽과 북쪽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남쪽에서는 목사님, 선교사님 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명 쓰고 목사라고도 안 하고 선생님이라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넘겨주세요. 이렇게 좀 하나로 돼서 정보를 교환하고, 더군다나 아까 학생 한 명 이야기했듯이 한국에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 와 있지 않습니까? 국제 결혼으로. 그 다음에 그 유학생들 온 사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사역하는 것들과 남과 북이 다른 것들을 해서 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호치민에 있는 일부 분들이 오시고, 베트남에 2개 지부가 있거든요. 아니, 하노이에 저희 VOV 지부와 하노이 지부 2개와 남쪽에 호치민, 베트남 내 3개 지부가 있는데, 함께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한번 식사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다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서 저희 외국인은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성경 공부할까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완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도와서 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네, 다음요. 네, 어린아이들, 저희 어린아이들이 왜 보여줬냐면, 이 아이들을 사실은 잘 훈련하고 복음을 계승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볼게요. 네, 이제 부활절날 어린아이들이 성도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에 보이는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그 복음교회 목사님이고, 이 교회 이제 사모님과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필요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전문적인 사역자를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지금은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 교회가 자립이 안 됩니다. 자립이 안 돼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래도 자립하고 스스로 이렇게 선교사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베트남의 목회자들은 아직까지도 꼭 선교사들 이 거지근성 있는 것처럼 누구한테 도움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가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례비를 못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을 훈련하고 지킬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조차 사례비를 못 받고 자기 생활을 자비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이제 우리 이 아까 젊은 사람들로 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부활절 때 했던 찬양의 모습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가난하고 우리 어르신들처럼 좀 그래서 베트남 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들, 청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학생들 한국어 가르치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이제 신분 보장과 그 다음에 비자, 왜냐하면 선교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애국심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나양 우리 성경 공부해 볼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는 괜찮은데, 너 선교사였어? 라고 가서 신고를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성이 되기까지 기다리고 한국어 선생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제 교사의 날, 한국의 교사의 날 기념으로 우리 학생들이 뭐 꽃다발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사진 찍어오고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원래 한국에서는 외국어 수업하면 말하기 수업하면 한 20명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어민 선생이잖아요.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참 수업하기 환경이 엄청 열악하다. 네, 다음 볼게요. 네, 이거는 이제 보산 동서대, 저기 부산에 있는 동서대가 글로리컬 30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와서 설명회 한 장면인데, 제가 있는 타융엔 대학이 베트남의 제3의 국립대학입니다. 하노이 대학, 호치민 대학, 그리고 베트남 타융엔 대학인데요. 엄청 열악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교육제도가 좀 달라서 서울대라는 대학, 서울대,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라는 간판 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다른 대학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의과대학, 농업대학. 근데 서울대 아래에 있지만 독립된 대학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타융엔에도 의과대학, 농업대, 사범대, 뭐 공업대 이렇게 다 있고,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는 외국어 학교입니다. 외국어 학교. 스쿨, 컬리지도 아니고 스쿨이고 아직 좀 미약해요. 그래서 노동비자를 못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제가 석사학위가 없어서 비자를 못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새롭게 국립대학 되면서 학교의 규모가 더 작고 뭐 교수 요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아까 저희 그 비전 학사에 있는 자매가 한국에 온 것처럼 저희 그 타융엔 대학교 안에 한국어과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못 전하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에 계신 교회나
선교사님들과 연계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현지에서 다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대학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좋은 조건을 내세운 게 토픽 4급, 5급 받으면 1년 학비를 면제해주고 1년 기숙사에 있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하나의 단점은 1학년부터 다녀야 돼. 1학년부터 다녀야 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전이 없어요. 한국 가야 되겠다, 유학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런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유치하고 이제 함께 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이건 MOU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기 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완전히 이게 호치민이 신입니다. 신. 모든 공공장소에 저기 베트남의 국기, 그 다음에 칼과 아시는 공산당 기, 그리고 흉상 어디든지 아마 여러분이 베트남 뉴스 보시면 봤을 거예요. 호치민의 흉상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특징이고, 공산주의의 특징은 또 한 가지 모든 것 위에 당이 있다는 거예요. 당 아래. 그래서 권력 서열 같은 경우도 공산당 서기가 1등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국가 주석이 2위, 그 다음에 총리가 3위, 국회의장이 4위, 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 다음에 이거는 그 동서대 단계들하고 사진 찍은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제가 있는 타용현성하고 MOU 새마을운동을 해서 한 게 올해가 20주년이었습니다. 20주년이어서 이제 경상북도가 지원해서 외국어 학교 안에 도서관에 K창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사무실이라고 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는 방송국 인터뷰 다음. 네, 다음요. 네. 그리고 이제 올 지난 6월 10일 날 한국어 말하기 대회,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말하기 대회 진행했었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제가 학교 안에서 좀 더 원어민 선생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비자 해결하고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씨 뿌리기 위해서, 씨도 못 뿌렸어요 사실은. 씨 뿌리기 위해서 기반을 자리하고 이제 농토 고르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5년이나 지내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벌써 끝났네요. 네,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 사실은 소수민족 200만과 300만이 아니라 1억에 가까운 베트남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되도록, 특별히 이제 최근에 저도 알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 교회 사이가 좀 다르고요. 하나 심각한 거는 교회가 공산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사면 제 아들이 목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형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이렇게 공산당처럼 대물림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부 교회는 목회자들이 없어요. 아까 자립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교회들이 좀 복음으로 깨어지고 공산당을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교회와 협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그 다음에 현지 교회가 성장하도록.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건 아까 그 보안법 때문에도 그랬지만 한국 선교사들이 주인 되기를 좋아합니다. 주인들. 제가 현지 교회 목사님들, 물론 지금 언어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현지 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막 돈도 주고 제가 리더가 돼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서포트해서 이 베트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선교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하노이에 살지 않고 다른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지부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면 노동허가 받고, 그리고 타임면에서 살지 않고 하노이 와서 살면서 이 아까 흥옌성이라는 데 가서 고등학교에 가르치고 타임면에 올라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지부 사역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이 한국에 와서 못 가는데 저희 지부에 있는 아까 비전 학사에 있는 그 자매들이 7월 22일에 캄보디아에 가면 보트피플로 나갔던 국적도 없이 수상 가옥에 사는 베트남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로 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학사 자매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타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해서 아웃리서치를 나가는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 지부에 사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게 한다, 선포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함께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하나님이 올해 키워드로 주신 말씀이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저는 막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길, 너의 모든 장래를 주님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못해요. 사실은 목사하고 선교사가 앞에 나와서 막 가르치기도 하지만 실제 제 삶에 들어가면 잘 못하고 있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는 제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늘포교회 귀한 목사님과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나를 믿고 저도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허가도 이제 제가 7월 23일 날 복귀인데 23일 날까지 돼봐야 초청장 받아야 확정되는 거고 이제 확정되면 타육연에서 월세는 2배가 이상 비싼 이 하노이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집도 찾아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않냐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말씀대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나고자 소망하고 우리 귀한 이 구제 선교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께도 이것이 바로 헌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헌신하면 저는 헌신된 자고 우리 목사님도 헌신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맡은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학생이나 모든 우리 아무 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헌신된 자입니다. 헌신된 자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그리고 내 이웃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 이 장명훈 선교사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해외로 나가야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만이 헌신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헌신되었고 이미 구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헌신된 삶을 어떻게 사는 거냐,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고 이루어가는 그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마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것이 헌신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헌신 예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녹아지고 이렇게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헌신 예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을 주시고
늘푸른 교회 구제 선교부 헌신 예배로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유가 되었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와 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